네, 우리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을 조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이제 빌라도에게 끌려가죠. 빌라도는 유대를 다스리던 이제 로마 총독이었어요. 로마의 유대 총독이었어요. 빌라도는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막 이리저리 고소하는 것을 들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아주 가만히 침묵하는 장면을 보고 있죠. 빌라도는 예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제사장이 이제 예수님께 물었던 것처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이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말했다라고. 그러고 나서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막 고소하는 것을 빌라도가 들으면서 예수님한테 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또 이 소리 안 들리니? 이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는 이 소리가 안 들리냐? 너는 왜 아무 말도 없냐? 너 할 말이 있으면 얘기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잠잠하게 침묵을 유지합니다. 이 침묵을 유지하는 이 와중에 이때는 유월절이었어요. 로마는 이 유월절 또 명절에 죄수들을 풀어주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사형죄에 해당했던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바라바는 사람들에게 난동을 피우고 또 살인을 한 그런 정말 사형죄에 해당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질투해서 나한테 넘겼구나라는 것을 단박에 깨닫고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묻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라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 예수라는 사람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아. 그렇게 심한 죄 짓지 않았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예수를 풀어줄까? 하는데 사람들은 이미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선동이 된 거죠. 그래서 바라바를 풀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빌라도가 이제 이해가 안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할까?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 십자가형은 로마에서 가장 최고 사형 종류에 해당하는 건데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빌라도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냐? 내가 봤을 땐 이 사람 별로 죄 지은 것 같지 않은데 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냐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유를 묻자 사람들은 이유 절대 얘기 안 하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이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 가장 큰 명절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이때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어서 막 소동이 일어나고 이런 난리가 나게 되면 자기의 입장이 곤란해지는 걸 알기 때문에 빌라도는 결국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선고를 합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이사야가 이전에 예언했던 그 장면이 떠오른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죽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자신의 죄가 아닌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 바라바의 죄 때문에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오래 전에 이미 예언했던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종을 보내실 건데 그 종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실 거야. 어떻게 고난받으시냐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렇게 잠잠하게 침묵으로 고난을 받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벌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이 종은 고난받을 거야 라고 이사야는 예언했어요. 이사야가 예언한 이 모습,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완전 100% 판박이었죠.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침묵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었죠. 하나님의 이제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침묵을 쓰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침묵하고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기를 예수님은 바라시고 그렇게 움직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또 불쾌한 일이 있을 때 사람들한테 자신의 억울함을 얘기하는 것보다 더 먼저, 그리고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할 말을 잠잠하게 침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세요. 그런데 십자가형을 선고받기 전에 아주 독특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를 끌고 군대가 빌라도의 관저로 모여요.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것은 이제 관저를 얘기하는데, 관저는 이 장관, 이 관료들의 저택을 말해요. 아주 큰 으리으리한 집을 말하는데 그 마당, 그 뜰에서 이제 예수님을 끌고 군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 군대가요, 이스라엘에 있는 온 군대를 다 모으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의 온 군대라고 하면은 막 그렇게 많은 건 아니야. 한 200명에서 뭐 정말 많게는 뭐 600명까지일 수도 있겠지만 한 200명 이상으로 잡아봅시다. 이 군대가요, 이스라엘에 있는 온 군대를 모아가지고요, 이 예수님 앞에 집결을 시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요, 필요한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군인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온 군대를 이제 빌라도의 저택으로 끌어들입니다. 이 사람들 뭘 하려는 거냐면요, 예수님을 아주 조롱하려는 거예요. 이 군대가 이렇게 이 관저에 모이는 행위는요, 이 황제가 새로 이제 부임하는 황제를 축하할 때 하는 행위거든요. 군인들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우리가 왕 대접하는 거 잘하지, 우리가 한번 너 왕 대접해줄게 하면서 아주 재밌게 뭐 조롱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온 군대를 싹 모아서 예수님을 이제 희롱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군대는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 자주색 옷을 입혔어요. 이 자주색 옷은요, 황제들이 입는 옷이에요. 진짜 자주색 옷을 입혔을까 봤을 때 마태복음은 홍포를 입혔다고 하거든요. 이제 붉은색 망토. 이 군대가 정말 황제가 입는 자주색 옷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거랑 비슷한 자신들의 이 어깨에 달려있던 이 붉은색 망토를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걸쳐 쓸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래 우리가 옷 입혀줄게 하면서 이제 자신의 망토를 해서 예수님께 옷 입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한번 조롱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군인들은요,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푹 씌웁니다. 황제들의 머리에는 월계관이 있죠. 올리브 잎으로 만든 이 면류관을 이제 씌우는데, 면류관이 아니라 이 군인들은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푹 씌우는 거죠. 이거 만들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가시가 달려 있어서. 이 군인들이요, 이걸 진짜 그냥 지극히 정성으로, 진심으로 아주 그냥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푹 씌웁니다. 한번 PPT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이 오른쪽 상단에 예수님이 이제 가시 면류관 쓰는 장면이 보이는데요. 이제 손으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막대기를 써가지고 예수님 머리 이렇게 푹 씌우는 거예요. 보면 예수님이 저 붉은색 옷을 입고 이제 이 가시 면류관을 쓰는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우리가 면류관 만들어서 씌워줄게 하면서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이제 예수님의 머리에 푹 씌우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아프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군인들이요, 예수님께 인사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의 왕 만세 하는 거예요.
이 황제, 새로 부임하는 황제 앞에서 군인들이 새로 이제 황제 만세라고 하는 것, 그거를 아주 본따서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조롱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어요. 조롱이 가득한 인사예요. 또 네 번째는요,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쳤어요.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기 전에 마태복음에서는 갈대를 예수님의 손에 쥐어줬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갈대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왕이잖아요. 왕이면 이 호를 가지고 있어요. 왕을 상징하는 이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막대기 정말 귀한 걸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갈대를 주는 거죠. 금방 부러지는 이 막대기. 이게 너의 권력이야. 이게 너의 권위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금방 부러질 것 같은 이걸 쥐어주면서 야, 왕이야. 왕이잖아. 너 홀 잡아야지 하면서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뺏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머리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께 침을 뱉었어요. 이건 뭐 의미를 설명할 필요도 없죠. 아주 무례하고 경멸하는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황제에게 절하듯이요. 자기가 뻔히 이 군인들은 예수 너 왕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왕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그래 내가 너한테 황제에게 하듯이 해줄게 라면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실컷 조롱을 하기 시작했죠. 예수님을 실컷 조롱한 군대는요, 예수님께 입혔던 자색 옷을 다시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입힌 다음에 이제 제대로 십자가의 길로 끌고 나갑니다. 예수님의 조롱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온 군대한테 그렇게 희롱을 당하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서 희롱당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아주 한 인간으로서도 정말 큰 수치를 겪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여러분들 어떤 사진이나 어떤 십자가에 뭐 예수님이 박혀 있는 그런 이제 이미지를 보면은 예수님이 속옷을 입고 계세요. 뭐 이렇게 중요 부위를 어떤 이렇게 타올이나 수건 같은 걸로 가려져 있잖아요. 십자가형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발가벗겨서 박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빨가벗긴 채 자신의 중요한 부위가 다 드러난 채로 그렇게 박히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타이틀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엄청난 수치를 당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군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옷을 다 발가벗겨서 이제 누가 가질라 하면서 제비를 뽑고 있고요. 예수님은 채찍질과 또 십자가의 극한의 고통과 또 발가벗겨진 수치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대로 다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이제 모욕을 또 합니다. 그 사람들이 봤을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십자가는 막 극한의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극한의 고통이 뭐냐면요, 아주 오랫동안 아주 아픔을 제대로 전하는 그런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손과 발에 못이 박혔어요. 이제 높은 곳에 못이 박혔고 그리고 다리는 이제 약간 비탈길 같은데 못이 이렇게 박혔잖아요. 이 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중추신경을 관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지 아픈 거예요. 힘을 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 손을 이렇게 팔을 위로 쭉 뻗어가지고 손을 위로 이렇게 쭉 뻗어가지고 있을 때 숨이 잘 쉬시나요? 아니면은 팔을 이렇게 내려놨을 때 숨이 잘 쉬시나요? 한번 해볼래요? 팔을 있는 대로 쭉 뻗어서 한번 숨을 쉬어보시고요. 그리고 탁 내려놓고 숨을 쉬어보세요. 그러면 숨이 언제 들어가냐면은 아래에 있을 때 들어가거든요. 팔이 아래에 있을 때 들어가거든요. 십자가는 이게 딱 박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탈길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축 처지겠죠. 그럼 점점 예수님은 숨쉬기가 힘들어져요. 게다가 채찍질과 또 십자가의 이 고통이 있잖아요. 힘을 빼면 뺄수록 손이 아파와요. 그러면은 손이 안 아프려면은 다리에 힘을 줘야 되겠죠. 그럼 다리가 아파와요. 빼지도 못하고 풀지도 못하고 힘을 넣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고 하니까 긴장이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긴장이 되면, 근육이 계속 긴장하면 여러분들 숨이 차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막 근육에 막 긴장을 시키고 운동을 하면 숨이 차잖아요. 숨이 차는 그 상태에서 숨을 못 쉬는 그 자세가 만들어져요. 그렇게 계속 빠지면은 손목과 어깨 관절이 다 빠집니다. 그러면은 고통이 더 심해지겠죠. 그러면 숨을 나중에 못 쉬고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형은 이 아픔이 충격 때문에 쇼크사로 죽는 게 아니라 질식해서 죽는 거거든요. 예수님은요, 거기에 박혀 있을 때 채찍질을 39대나 맞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진짜 바들바들 떨면서 헐떡헐떡거리면서 정말 그렇게 아주 부끄러움과 아픔을 겪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사람이 헐떡헐떡거리고 바들바들 떠는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어떻겠어요? 조롱할 수밖에 없었겠죠. 사람들은 예수님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지는다면서, 네가 그런 힘이 있다면서, 네가 구원자 그리스도라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전에 너 자신부터 구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모욕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요 서로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얘 봐, 얘 봐, 얘 봐. 지가 그리스도라고 했던 이 사람을 봐. 남은 구원한답시고 자신을 못 구원하는 이 사람 보라. 이 꼴 사나운 모습을 보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양옆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리스도라며 네가 내려가봐. 그럼 우리가 믿게 내려가 보라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군대에 의해서, 그리고 십자가라는 이 사형 틀에 의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이 예수님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보면요 온갖 조롱과 멸시로 뒤범벅된 수치스러운 사건이에요. PPT 좀 보여주세요. 네. 심지어는 우리가 봤을 때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부끄러움과 아픔과 이 모든 것을 당하셨다, 이거는 우리한테도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좀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십자가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진짜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왕인 줄 모른 채 네가 왕이라며 라면서 조롱을 했지만 예수님은 진짜 왕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한 채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부끄럽게 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대하는 이 군인들의 행동을 잘 보세요. 조롱과 멸시만 빼면요 정말 예수님이 왕으로 올라가시는 것, 황제가 왕으로 올라가는 것, 그게 똑같아요. 이 마가는 의도적으로 새로운 황제가 부임하는 그 장면과 예수님이 왕으로 드러나는 장면을 일부러 이렇게 오버랩 겹쳐 놓은 거예요. 황제가 온 군인 앞에서 축하를 받듯이 예수님도 온 군대 앞에서 그렇게 유대인의 왕 만세라는 얘기를 들었고, 예수님께서 황제가 면류관을 쓰고 자주색 옷을 입었듯이 예수님도 자주색 옷과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그리고 황제 앞에서 군인들이 무릎 꿇고 절하듯이 예수님 앞에서도 온 군대가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마지막으로 높은 그 왕좌에 앉았듯이 예수님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인 그 십자가라는 자리에 올라가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조롱과 멸시의 장면으로 보이겠지만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여되냐면, 그래 예수님 우리의 왕이셔, 예수님 우리의 왕이셔, 조롱받은 왕이셔, 우리 때문에 조롱받으면서 왕으로 나타내신 우리의 왕이셔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왕들한테서는요 이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왕이든 축하받으면서 기쁨 속에서 왕으로 올라가지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왕이 된 적은 없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왜 조롱과 멸시 속에서 왕으로 올라가셨냐, 그것은 바로 우리 때문인 거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조롱받으면서 왕이 되신 겁니다. 다른 왕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오직 유일한 예수님에게서만 볼 수 있는 이 조롱받는 왕의 취임식을 여러분들 보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끔찍한 아픔과 수치를 당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면 굳이 이런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어요. 정말 왕이라면요 백성들을 다스리고 때로는 잘못한 백성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때로는 심한 죄를 지은 백성을 죽임으로써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백성의 죄 때문에 자신이 고통당하시고 자신이 죽으셨어요. 어떤 왕도, 역사 속에 어떤 왕도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은 왕이 없어요. 어떤 왕도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죽은 왕이 없어요. 자신의 백성을 혼내고 가르친 왕은 있어도요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죽은 왕은 없어요.
이 말을 이렇게 딱 하니까 뭐가 떠오르냐면 이제 그 나니아 연대기의 사자왕 아슬란이 떠올랐는데, 그 아슬란 이미지가 예수님을 본따서 만든 캐릭터인 거는 여러분 아시나요? 네. 그렇게 이 세상에서요,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은 왕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당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지? 뭐 목숨이 여러 개라서? 아니면 시간이 남아서라서? 그런 거 아니라요, 예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당한 겁니다. 예수님 당연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으니까요,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라고 뭔가 이렇게 당연스럽게, 뭔가 자연스럽게 들어올 테지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건요, 우리가 지은 죄로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가 처벌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 당연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온몸이 갈갈이 찢겨지고 아주 발가벗겨진 채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뭐 당연하게 여겼지만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사람들이 내게 베푸는 호의라든가 친절이라든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거든가,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저는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전도사님은 요즘 부모님의 사랑을요, 정말 이게 정말 귀한 거구나, 이게 정말 당연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요즘에 깨닫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부모님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제 아내의 뱃속에 요만한 아기가 있어요. 웅크리면 요만하고 쫙 뻗으면 요만해요. 근데 그 조그만 아기가 있다는 거, 그 사실 하나만이요, 그 하나만으로요,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서 봤던 우주의 모든 불가사의 이런 거보다 더 신기하고 더 기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이거 진짜 기쁜 일이구나. 그런데 이 아이가 생겨난 순간요, 뭘 또 깨달았냐면요, 이제 고난이 시작되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드라마에서 봤을 때 막 뭐 어떠한 신혼 부부가 이제 아이가 생겼어라는 그 기쁨에서 와 생겼어 하고 10달이 딱 지나서 이제 만삭이 된 장면으로 바로 넘어가서 이제 아기가 태어날 것 같은데요, 생각을 해보니까요, 장난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여자의 몸이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여자는요 하루 종일 멀미를 하고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요,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이 아이가 생겨나려면 피가 자신의 평상시보다 2배가 흘러야 되거든요. 그 말은 땡땡하게 붓는다는 거예요. 아내가요 잠을 자다가도 깨서요 다리를 막 만져요. 아프다고 만져요, 계속. 근데 만져보면요, 제가 자기 전에 계속해서 주물렀는데도 땅땅하게 부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기를 만들어내려고 피가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렇게 아이의 탄생을 위해서 이제 여자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몸의 변화뿐만 아니라요, 입덧도 하잖아요.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밥이랑 닭이에요. 이 밥이랑 닭은 매일같이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람인데, 밥이랑 닭을 못 먹어요. 딱 밥이랑 닭을 못 먹어. 그러니까 죽어나는 거예요. 난 뭘 먹어야 되지 하면서 자기가 싫어하는 밀가루로 국수도 먹어보고 빵도 먹어보고 하는데 자기는 싫은데 애가 먹어요. 그러니까 먹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돼. 그렇게 10달 동안을 있는 거래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이제 배가 불러왔거든. 진짜 조금 불러왔어요. 약간 조금 살이 좀 붙었구나라는 싶은 정도로 불러오는데요,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여러분의 뱃속에 뭔가가 생기잖아요. 요만한 자궁이 요만해졌어요. 그러니까 무게가 늘어나겠죠. 이제 잠 잘 때도 그렇고 일할 때도 그렇고요, 이 자궁에 있던, 이 골반에 있던 인대가 늘어나기 시작한대요. 이 자궁을 받치려고. 그러면 막 아파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자다가도 막 일어나기도 하고, 화장실이 정말 불편하대요. 혹여나 불상사가 일어날까봐. 그렇게 조심조심. 그렇게 10달을 여러분들 품고 그러고 여러분이 나오는 거래요. 이 여자들에게, 이 엄마들에게 당연한 건요, 잠 자고 싶을 때 자는 거고, 밥 먹고 싶을 때 먹는 거예요. 쉬고 싶을 때 쉬는 거고, 그런 건데,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또 아기가 이제 엄마의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요, 이 감정까지도 조절하려고 정말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해본 적 있어요. 내가 너 품었을 때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런 엄마 보지 못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사랑해서 그런 거죠. 또 빠진 거 있는데 이제 태동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가 막 발로 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태동 신기면 애기가 있어, 애기가 움직여,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애기가 방향을 알겠어요. 한때는 엄마의 내장을 차기도 하고요, 한때는 엄마의 갈비뼈를 찬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하면서 이제 엄마는 잠에서 깨어나고 내가 왜 이래야 돼 하면서 막 눈물을 주룩주룩 흘린다고 해요. 아무튼 엄마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은요, 정말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그 아내의 아픔을 알면서 잠이 올까요? 저도 잠이 안 와요. 막 불쑥 일어나서 아파 이러면은 저도 잠을 못 자요. 그러면 같이 밤새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말 당연한 거라면, 우리를 벌하는 게 당연한 게, 우리가 십자가를 받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규칙을 깨버리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게 당연한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만으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행동을 받아들여야 될까?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게 예수님이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받았어야 될 이 고통을 하나님이 받으셨어,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정말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정말 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가요? 첫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예수님만큼은 나의 왕이다, 예수님만큼은 우리의 왕이다 라는 걸 놓치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당해야 될 십자가를, 내가 당해야 될 수치와 조롱을 대신 당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이유 말고는요, 이 십자가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단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당연하게 져야 되는 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당하셨어요. 이 은혜, 이 선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요,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 은혜인지, 귀한 선물인지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며 귀하게 기억해야 될 은혜라는 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 2개 놓고 기도할게요.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잘 와닿지 않나요? 성경의 말씀으로만 봤을 때 이게 그렇구나, 그냥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말도 안 돼, 진짜 이런 일이 있었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야 되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나와서 성령님께 구해야 될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였다는 것을 성령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삶 속에서 누려왔던 어떤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이 있습니까?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받아온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세 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